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조금 쉽게 번역되어진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밑에 썼는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혼과 영혼, 몸, 그리고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즉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교리적인 것이 뿌리가 잘 내리지 않고 줄기가 잡히지 않으면은 3000% 빠질 수 있고 이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파가 있었고 부활 같은 건 없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굳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딱 부러지게 구별하게 되면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좋은데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헬라 말, 지금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로다가는 푸너마라고 했습니다. 보통 영어로 비롯해서 헬라로 발음은 퓨뉴마 이렇게도 하는데 헬라 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푸너마가 됩니다.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어로 soul이라는 단어 썼고 그리스 말 헬라 말로다가는 푸스케라고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비슷하게 한 발음할 적은 푸슈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 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푸스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 말로다가는 네페쉬 이렇게도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몸, 우리의 몸은 잘 아는 대로 영어에서는 body라고 하지요. 그리고 헬라 말은 소마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너마, 푸스케, 소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묶어서 표시된 것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영혼이라고 묶어서 표시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하고 있고 잘 분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이 어디 있느냐, 혼이 어디 있냐, 몸이 어디 있냐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보세요.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끝부터 팔로 해서 가슴, 배 밑에 발끝까지 이게 우리가 만져지는 것, 밖에서 보이는 것,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장기, 그 모든 세포 조직, 그것은 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몸 안에 혼이 존재합니다. 혼.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 그래서 영도 보이지 않고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보다는 혼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이 있냐 없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생각이 있냐? 너 뭐 아느냐? 느끼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 육체에서 혼이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 안 하고 시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지, 정, 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 알지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알지자를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알다, 깨닫다, 느끼다, 분별하다, 기억하다, 들어서 안다, 보아서 안다, 사귀다, 나타나다, 다스리다. 이 모든 걸 다 어디에 포함하냐? 아는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를 썼어요. 아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분별하고 알고 느끼면은 그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라 아직 혼이 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혼이 떠나서 죽은 사람이 되면은 알지를 못해요. 대답도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 지식은 머리통 속에 우리가 배워서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머리에다 저장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뜻정자를 사용했는데 가로가 좀 빠졌네요. 뜻정자 무슨 말인가? 어떤 데 쓰냐 그러면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또 사람에게 연민, 석별, 또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 또 마음을 이룬 요소, 즉 정을 쏟는다, 정이 통하다 이럴 때 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 또 연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감정,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감사한 것도 바로 이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옳을 의자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이게 나쁜 것이냐, 이게 죄냐, 이게 하나님 편이냐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옳다, 바르다, 평등하다 또는 바른 도리, 바른 관계, 이 다 의의 옳을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사전에 써 있는 걸 제가 좀 적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게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 앞에 일자가 써 있죠. 이거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밑에 해석한 걸 보면은 생명이라고도 번역되지만은 뭘로 번역되냐? 살아있어 숨 쉬는 거, 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우리말 쉬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이 됐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혼이 없는 것이죠. 자, 영도 없죠. 그래서 영혼을 싸잡아 묶어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숨을 쉬는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은 이중 구조예요. 육신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직접 왔죠.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혼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본 대로 영이 들어옴으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혼이 파생된 거예요. 혼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와 결합됨으로 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이 따르고 영이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 혼, 몸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은 오른쪽에 조그맣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인식해요. 인식한다는 말은 그거 통한다. 그래서 바르게 안다. 그런 것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바코드를 인식하는, 그 레저를 이렇게 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것만 그 바코드 스캐너에 인식이 돼서 가격이 나오고 그 만든 회사가 나오고 거기가 언제 만들어 날짜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고 그래요.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은 자아에 인식해요. 나 자신을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적용되어지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을 느끼게 되고 아픔도 느끼게 되고 또 먹어야 힘이 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몸은 이 세상에 인식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영은 우리는 그 원어에 설명된 대로 그 단어를 같이 쓴 단어를 보게 되면 영은 여러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모두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면 이게 악령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짐승의 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짐승의 영이 있으면은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아리송한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바람 또는 숨, 호흡이라고 할 적에는 짐승도 숨을 쉬고 있고 사람도 숨을 쉬고 물고기도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쉬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뜻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문자의 한 글자가 30가지 이상의 뜻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과 인식되는 하나님의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옳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적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도 있는 것이고 살아서 숨쉬는 자가 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저 짐승과 비슷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치도록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서 오픈해서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죽은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쇠퇴하여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그 빛이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달리 존귀한 존재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영에 의하여 혼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 악령이 들어오면은 나는 악한 자가 되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게 원한다. 여기에서 묶어있는 영혼이라는 단어에 원문의 본뜻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싸잡아 매지 마시고 혼은 영의 관계에서 혼이 파상되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 만한 준비가 되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이 세상을 살 적에 내 육신에 강건함을 주고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